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강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목사님께서 부담을 잔뜩 주셔가지고. 네. 예,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갈의 이야기를 좀 선택을 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하갈의 인생은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거든요. 주연은 아니고 조연도 아닐 것 같고 그냥 엑스트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엑스트라 같은 하갈의 존재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챙겨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약속과 소망을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에서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내 삶에 내가 주인되고 싶지만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늘 언제나 조연이나 아니면 엑스트라, 언제 왔다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우리 하늘 같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이 나의 방법과 나의 타이밍과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 나의 때가 엇박자가 나면 생기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요때 딱 주시면 베스트인데 항상 그때 안 주세요. 항상 지나고 주시던가 뭔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런 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많이 파생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인들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때와 방법,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다른 데서 오는 어려움들을 종종 경험하시죠?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례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오늘 전문맥 1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우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서 쭉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를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년이 지났죠. 부름 받은 뒤에.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거할 땅, 자식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15장에서 다시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사례에게 와서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또 만나 주셨어. 나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언약을 통해 확증시켜 주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입장에서는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고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인 사례가 아직 개명하기 전이니까요. 사례가 자식을 낳는다? 본인도 어쩌면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남편은 하나님 만나고 오더니 막 기뻐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자 이 사례가 좀 부담이 되었겠죠. 네.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사례가 자신의 상황을 그냥 딱 단정 지어버려요. 아, 하나님의 약속 오케이. 그러나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어.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라고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이제 거기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던 대리모였어요. 대리모. 여종을 통해서 첩으로 들인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그게 그 여주인의 자식이 되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 라헬과 레아가 동일하게 그렇게 하죠. 비르와 실바를 통해서 자녀 경쟁을 막 낳아요. 자녀 출산 경쟁을. 그게 다 그 여주인의 자식이 되거든요. 사례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고, 그러나
자식을 낳지 못할 것 같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불안과 초조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기다리고 또 그것들을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대리모로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동침을 한 하갈은 또 때마침 바로 임신을 하게 돼요. 사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이 술술 잘 풀리는데 진짜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상황이 생기죠. 하갈의 나이가 아마 예상하건대 10대 후반이나 20대였을 거예요. 사라의 나이 몇 살이라고요? 75세. 손녀뻘 되는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임신을 하더니 눈이 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임신했다고 막 엄청 유세 떨었겠죠. 몸을 만들어갖고 와라, 뭐 좀 갖고 와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례는 처음에는 좀 해주다가 좀 시간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사례 마음에는 이게 뭐지 하면서 갑자기 마음 안에서 이제 그 자녀 못 낳는 서름도 서름인데 여종에게 멸시받으니까 이제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따져요. 이 모든 모욕과 이 어려움은 너 때문이다. 사실 알고 보면 사실 누구 때문이에요?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조급하게 불안 때문에 했던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된 일인데 아브라함은 막 따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막 따집니다. 이 모욕은 다 네 거다. 그러면서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를 잘 정리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안 해줘.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무책임하게 회피하게 됩니다. 당신의 여종이다. 너가 알아서 해라. 사실 자신의 씨를 잉태한 첩이거든요. 첩이면 마누라까지는 아니지만 두 번째 마누라니까요. 네, 되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해버려요. 그러자 이제 사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눈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하갈을 쥐잡듯이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정확히 어떻게 학대했는지 모르지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에서의 그 미묘함 있잖아요. 능력. 그 말로만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저희 아내가 저를 이제 부를 때 여보라고 부르는데 같은 여보야지만 뉘앙스가 다 달라요. 그 세밀한 뉘앙스를 캐치할 줄 알아야 남편의 인생이 편해지죠. 똑같이 여보야 있겠지만 여보야 이런 뉘앙스의 차이를 잘 캐치해야 돼요. 아무튼 이 사례는 이제 하갈을 막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고 막 보이게 꼬집고 막 때리고 막 욕설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하갈이 이제 그 학대를 못 이겨서 임산부가 집을 뛰쳐나가요.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이 사례의 이 선택, 이 잘못된 선택 하나가 이 아브라함 집안의 풍비박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한 것이지만 이 일 때문에 사례랑 아브라함도 관계가 틀어져요. 부관계에 금이 가게 되고요. 또 자신의 귀하게 여겼던 여종이었던 하갈과도 극한 갈등 속에서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원했는데 자식도 얻지 못하고 여종도 집을 나가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욕과 상처만 남게 되는 사례의 계획이 산산이 무산되고 맙니다. 우리 오늘 사례의 어린 상황들 보면서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연결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는 타이밍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사례처럼 우리가 조급함과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인의 삶 속에 혹시 이와 비슷한 게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고 잘못 선택하는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영적인 나침반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비슷하게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울 왕도 길갈에서 블레셋과 전투 대치하고 있었는데 전투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블레셋의 그 강력한 군대 앞에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한 명, 두 명 탈영하기 시작해요. 사울 왕은 그 가운데 큰일 났어요. 전투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떠나가고 사람들 사기가 다 저하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사무엘이 7일 뒤에 온다고 했는데 7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지 않다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사기가 떨어진 걸 막을 수 없다. 빨리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전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겠다 생각해서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참지 못하고 두려워서. 사례의 마음과 비슷한 것이죠. 불안과 초조함, 이 문제 앞에 두려움 가운데 본인이 본인의 방식대로 해요. 그러나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왕이 그냥 그걸 월권해서 해버린 거예요. 제사를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뭐 하는 짓이냐고. 결국 사울 왕이 나중에 버림받게 되는 그 첫 스타트의 사건이 되는 게 사무엘상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 우리의 타이밍과 방법은 잘 맞지 않아요, 보통. 잘 맞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맞지 않는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본심,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사례 안에 있던 불신과 불안과 초조함을 드러내 주셨고요. 사울 왕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왕,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을 더 중요시 여겼던 그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함으로 조급히 선택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인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그 맡기신 자리를 다시 잘 찾아가야 합니다. 하갈이요, 학대를 받다 보니까 이제 집안을 뛰쳐나가죠. 나가서 부엘라 헤로이 샘이 있는 그곳은 옆 동네가 아니었어요. 저 멀리 150km 가까이 되는 먼 거리를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교회에서 계산해 보니까 저기 전북 익산까지의 거리가 150이더라고요. 임산부가 홀몸으로 도망친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억척스럽고 고집스러운 여인이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되게 좋은 젊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하갈이 아마 처음에는요, 집을 나올 때 그렇게 먼 거리를 갈 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집을 나가면 당장에도 발칵 집안이 뒤집혀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으러 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장 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저기 다메섹까지 추격해가지고 군사를 끌고 가갖고 데리고 오거든요. 이것처럼 그걸 직접 봤던 하갈이었어요. 아, 자신의 피부치를 굉장히 아낀 사람이구나. 심지어 자기는
아브라함이 씨를 잉태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오겠지. 흥, 누가 손해인가 봐라 하면서 집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웬걸 아브라함은 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하갈의 집을 나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하갈은 금방 따라오겠지 했는데 오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점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급기야 군산까지, 아니 익산까지 걸어간 거예요. 네. 그렇게 광야의 샘곁 술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한 샘에서 하갈은 주저앉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하갈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 하갈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하갈이 이 전북 익산까지, 익산까지 부엘라 헤로이까지 걸어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집주인을 향한 적개심, 분노가 가득했겠죠. 이 임신한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누가 손해인지 한번 봐라 하면서 그렇게 나왔다가 따라오지 않는 집주인을 보면서 이제 더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와 같은 여주인 사례를 내가 왜 그렇게 교만하게 우쭐대며 멸시했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심신이 무너져서 그런 광야의 샘 곁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갈을 부르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요, 아마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했겠죠. 하갈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가라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첩 하가라도 아니고요, 사라의 여종 하가라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갈의 아이덴티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어쩌면 하갈한테는 듣기 싫은 그 이름, 치가 떨릴 그 이름, 나를 학대하고 내쫓은 그 사례의 이름을 이 먼 광야에서 들을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장은 하갈을 향해서 너는 사례의 여종 하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겠어요? 네. 이것은 어떤 아브라함의 집 헤브론에서 이집트로 가고 있다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갈의 자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갈의 마음의 자리, 그 마음의 자리를 물어보시면서 이 하갈이 여주인의 종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본인이 여주인을 멸시하면서 내가 여주인이 되겠구나, 내가 안방마님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교만하게 그 선을 넘었던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서 그 하갈을 직면시키세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너의 중심이 지금 어땠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광야의 길이 아니라 내 여주인 사레의 수하다,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가 6절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다 할 때 그 학대라는 단어에 쓰인 단어예요. 이것은 직역을 하자면 결국 하갈아, 다시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너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그 사례의 학대 밑으로 다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갈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내가 어떤 결단과 고민 속에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싫었던 살해 학대 밑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역한 이후에 꿈을 꿨는데 다시 입대하는 꿈을 꿨어요. 끔찍하죠. 네. 그것처럼 이 하갈도 다시 거기를 가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너의 자리는 거기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갈을요, 왜 이 먼 광야길에서가 돼서야 만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하갈이 집을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서 다시 돌아가라 그랬다면 하갈은 안 갔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미 열흘 넘게 걸어왔던, 그 생고생을 했던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다시 직면시키시고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할 때 하갈은 그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더 이상 교만하고 우쭐한 마음이 아니라 가난하고 겸손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만들 때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중심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광야 같은 그 땅으로 나아갈 때는요, 하갈처럼 교만했어요. 우쭐해요. 내가 한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뛰쳐나가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죠. 언제까지? 광야를 걸으면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타이밍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요. 참 얄밉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이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갈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뭔가 일이 잘 풀리나 싶었는데, 그래서 우쭐하고 교만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로 옮겨가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네.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자리는 광야 길이에요. 거기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가는 모습들. 그래도 한참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가 있죠. 우린 이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리는요, 우리를 보내신 직장의 자리, 또 그럴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 자리,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를 없인 여기거나,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하루 정도 빠도 되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그때 그 예배 자리를 말씀할 수도 있겠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혹은 전도의 자리,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전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나와서 그냥 내 삶만 살아온 삶에 있지는 않은지, 혹은 가정 예배의 자리, 더 나아가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때론 바쁘다고 힘들다고 변명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정직한 중심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벗어난 자리가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맡기신 사라의 수하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서 새로운 비전과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은요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들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가장 큰 축복이요 자식이에요. 자식이 많은 게 재물이고요. 자식이 많은 게 복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례도 얼굴도 이쁘고 남편도 부자고 하지만 자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하갈은 이 먼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를 큰 민족의 어머니를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선택한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 씨를 축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은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겠습니까?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수태고지랑 되게 닮아 있는 내용이에요. 마리아에게도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한 것처럼 하갈에게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갈이 비록 광야길 가운데 헤매고 있었지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하갈의 고통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요. 하갈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고통도 학대라는 뜻의 아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지역하면 너가 학대받았음을 내가 안다. 너 고통을 내가 들었다. 너가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너의 그 신음과 고통을 내가 들었다. 너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주인 부부의 학대와 방임으로 버림받은 도망자 신세였던 하갈이었지만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난 모르겠다 이제 이 샘 곁에서 이 물 먹다가 죽어야겠다는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를 찾아와 주셔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위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수많은 자손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서는 그 샘에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갈에게는 이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엄청난 큰 의미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만남을 기억하고자 지명의 이름을 짓는 걸 많이 보게 돼요.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이것처럼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데 성경은 이런 엑스트라 같은 하갈의 이야기에서도 그 이름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고 한 달을 건너서 간접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 그는 이 광야 고통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갈은 그 하나님의 음성, 소망과 그의 삶을 향한 계획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다시 사라의 수하 밑으로 돌아갑니다. 그 먼 거리를 다시금 돌아가게 되죠. 돌아갈 때는 이제 자신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이름 이스마엘을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도망 나올 때의 그런 마음과는 100% 다른 모습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하갈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런 도망자였고요, 살해 학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지만 딱 하나 달라진 건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전에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인생의 계획,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갈의 돌아가는 발걸음은 이제 그 전과 다른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돌아가서 이제 하갈은 살해 학대 밑에 다시 들어갔어요. 처음엔 살해가 막 비아냥거렸겠죠. 네가 어디까지 가나 봤다 내가 하면서, 돌아올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막 구박했겠죠. 그러나 구박을 다 견뎠어요. 어떻게? 이스마엘,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신다, 그걸 붙잡고 견뎠을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9달을 지나고 나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로 정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 때는요, 자녀를 낳으면요 당연히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름을 지어야 맞거든요. 그러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갈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아, 그래, 너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우리 안사람이 너를 학대하고 내가 너를 방임한 거 미안하다 하면서 그 하나님 만남의 경험을 인정하고, 그래, 그럼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하자 하면서 하갈이 낳은 딸도 아닌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짓는 걸 통해서 하갈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첫 성취, 첫 단추를 이걸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부엘라 헤로이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론 내가 잘한 것 같아서 우쭐하고 교만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또 광야 가운데 헤매고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나를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면서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계획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정말 인생의 힘든 길목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직면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경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엘라 헤로이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상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우리의 인생의 굴곡마다 어쩌면 우리가 늘 편안하고 잘 될 때가 아니라요,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끄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고요, 한나가 그랬어요. 그들은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고 상황은 안 좋아졌지만 그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자녀가 없는 그 고통 속에 모욕과 수치를 당했었을 때 한나가 간절한 기도, 술 먹은 줄 알고 오해했던 것처럼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영적 갱신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또 나아가 삶을 새롭게 설계해 주시고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를 헤매던 하갈을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다시 그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과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이 삶의 계획과 비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붙드는 은혜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